네, 2주가 되었는데요. 네, 두 번째 주일인데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사를 잘 했습니다. 네, 이삿짐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네, 그 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정이 들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거처를 잡으면서 이렇게 집을 정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자리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자리 잡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이 동성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참 좋은 분들과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참 자리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처럼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동성교회와 관련된 우리 교회와 관련된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또 그런 고백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사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환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큰 요구 작은 드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론부터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10명이면 한 20명이면 아니면 한 100명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을 이 12명의 제자가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은 지금 제 아들에게 불가능하고 무리하고 심지어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부당한 명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돈도 없고 또 근처에 식당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는 얼토당토 않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고 요구인 것이죠. 예수님도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것입니다. 네, 주님이 부당하게 무리하게 억지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까요? 이는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주님은 아셨어요. 아마 주님의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사람을 풍족히 먹이실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계획이 주님은 다 있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다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은 그냥 얼토당토 않게 그냥 막 이리저리 굴리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렇게 한번.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먹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냥 제 아들에게 어디 가서 먹을 거 조금만 구해와 내가 알아서 할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떡을 3개 가져오든 물고기를 10마리 가져오든 가져오면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5천 명, 몇만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이 근처에 식당들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다 문 닫았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절대로 하지 못할 일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주님은 큰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적절하게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상식적으로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안 돼요. 근데 그런 요구를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때로는 재촉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냥 자신이 친히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도전하시고 시험하시고 너희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왜 시험하십니까?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명, 때로는 큰 직분을 주실 때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다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어떻게 이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는가?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계산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그래 여기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들은 아니니까 조금씩 모아서 뭔가 돈을 모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삯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는다 하면 200데나리온이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한 5만 원이다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우리가 조금씩 받는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이들도 있고 또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난한 분들도 있을 거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은 그 짧은 순간에 사람 수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무엇이 부족할까, 얼마가 부족할까를 계산해낸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현실 감각이 뛰어난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빌립을 볼 때 빌립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이 친히 하실 일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계산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지? 거기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더 큰 일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현실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을 잘 보고 판단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는 눈. 내 계산에 집착하지 않고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직분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주위 인근에 가서 음식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답입니다. 음식을 사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법은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많은 방법들은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저렇게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 방법들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큰 요구를 하실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만큼의 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큰 요구에 때로는 계산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예전 같으면 주파날이죠. 요즘 우리 청년들 같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를 아마 두드릴 것입니다. 다 계산해보니까 주님 이건 답이 안 됩니다. 제 인생을 개척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처럼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도 결국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거절할지 모릅니다. 빌립과 제자들을 볼 때 이들은 과연 무엇이 없는가?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방법에 갇혀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과연 빌립과 제자들만의 모습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 보면 좀 속 탑니까? 속이 타지 않습니까? 속이 타시죠. 제자들을 보면은 어리석어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죠. 그럼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리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그 사명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큰 요구를 하세요. 큰 요구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 그것은 믿음의 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것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큰 능력,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님은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도 무난하게 되게 하시고 어려운 고비여서 도저히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정말 선교를 떠나더라도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그냥 한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몰려들고 이상하게 물질이 채워지고 오히려 선교의 더 큰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믿음의 큰 능력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계산과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니?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계산하고 너희가 지금 방법을 찾는데 그거 아니야. 필요한 건 믿음이란다.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주님은 아마 그렇게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마
애기들, 뭐 갓난 아기들이든지 아이들 뭐 대여섯 살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번 달 엄마 아빠가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가서 한 200만 원만 벌어와. 그런 부모님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요? 알잖아요. 예, 예. 아이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도 제 아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제 아들이 돈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모아봐야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모으고 그 수천 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식당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하세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큰 요구하시는데 사실 그 요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왜 나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그 조그만 소년, 청년, 이 소년이자 청년이 이 다윗이 아마 한 2m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2m만 돼도 크죠. 한 1m, 한 6, 70? 저도 다윗의 정확한 키는 잘 모릅니다. 추측컨대 아마 골리앗의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소년이 나갈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나가는데 무엇만을 가지고 나가요? 그렇죠. 작은 돌, 네, 5개. 그거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그 작은 돌 5개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다윗에게 큰 요구였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느냐 하는 이 강한 분노와 함께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 싸움은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요구를 하시는 거죠. 너는 용사도 아니고 너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전쟁에 나가야 한다. 그 큰 요청을 하실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돌 5개, 골리앗이 다 갖추고 있는 이 칼과 창과 방패에 비하면 이것은 뭐 잽이 안 되는, 그죠? 경기가 안 되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갖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경험으로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주일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 봤던 다니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니엘 역시도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주어지는 왕의 진미와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사실 그것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큰 요구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먹을 수 없는, 아무리 계산하고 방법을 찾아봐도 이건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로 결단한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관장에 나아갈 때 환관장으로 긍휼을 얻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난 잘릴 수도 있어. 도저히 이것은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봐도 이거는 방법이 아니야.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발을 담궜는데 만약 길이 안 열어졌어요. 그러면 좌절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찾아서 또 그 다음 발을 내딛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제 아들의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제 아들 역시도 믿음이 성장하여 그렇게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요구를 하시는 것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주님, 올해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사역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 갖고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야. 물론 다윗의 돌처럼 사용하긴 할 거지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할 거야.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드림이 필요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 누가 드렸을까요? 누가 드렸죠? 한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하나. 그 도시락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머니는 참 준비성이 철저했던 어머니인 것 같아요. 금방 갔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챙겨서 이 소년에게 들려보내주는 걸 보니 이 어머니는 참 지혜롭고 그리고 참 준비성이 철저한 어머니였겠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한 아이가 먹기에는 조금 이렇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 보니까 참 이 어머니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주위에 혹시 또래 소년들 있으면 같이 먹으라고 떡 5개, 좀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까지 그렇게 넣어줬겠다.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제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 아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먹을 거 혹시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저 먹을 거 없습니다. 저 그냥 빨리 집에 가려고 빈손으로 왔는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근데 이 제자들이 찾아다니고 있을 때 이 소년의 마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난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 드릴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추측컨대 아마 이 아이가 꽤 큰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고민을 했겠죠. 이거 나도 배가 쪼르륵거리고 먹고 싶은데 이거 주님께 드릴까 말까. 찾으니까 드리고 싶긴 한데 이거 드리고 나면 나는 뭐 먹지? 나도 배고픈데. 그런 마음 들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고 힘든 갈등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도시락을 제 아들이 찾을 때 저희 여기에 제가 갖고 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엄마가 싸주셨어요. 하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 작은 드림이 5,000명, 2만 명을 먹이게 했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드림이 큰 기적과 큰 역사의 동력이 되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해서 우리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큰 도움이 될까, 보탬이 될까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교가 있는데 1884년 러셀 코넬이 설립했고 한 4만 명 정도의 학생, 그리고 런던과 파리와 이런 모든 곳에 또 해외 분교가 있는 아주 큰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학교가 시작된 초기 금액이 얼마일까? 이것은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구분 짓기보다 이야기 속에서 보면 57센트였다. 1달러도 안 되는, 1,000원도 안 되는 57센트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필라델피아시 외진 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이들이 몰려들고 아주 막 붕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흐름한 창고를 이렇게 수리해서 예배실로 만들었는데 그 예배실에도 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번호표를 나눠주고 번호표 순서가 되면은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은행에만 번호표를 주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너무 자리가 꽉 차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런 시절이 우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연락만 오기 기다렸던 한 소녀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병으로 죽고야 말았습니다. 죽은 아이가 배고했던 베개 밑에 목사님께 보내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 한 장과 57센트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 아이가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예요.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죠? 아이들이 다 어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침상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 아이 생각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었고 그때 교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머니를 열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번호표를 받지 않고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그렇게 이어서 짓게 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템플 대학교라는 큰 종합대학교도 지어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57센트. 이것을 57센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에는 그냥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드린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드림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이거 가부의 두렵도 너무너무 주님은 칭찬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이 아이의 도시락을 무시하지 않고 잘 전달해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귀한 작은 드림은 바로 이 한 소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도시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우리가 뭔가 큰 것을 생각해요. 내가 뭘 드리지? 내가 뭘 바치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지만 소중한 작은 것 하나 여러분 드리시면 주님 그것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어떤 분은 아주 귀한 재능이고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재능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재능이에요. 어떤 분은 큰 은사인 것 같고 나는 보잘것없는 은사인 것 같고 아닙니다. 다 귀하고 다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 작은 것 우리 한 소년처럼 또 이 57센트를 드린 이 한 아이처럼 우리가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어떤 요구요? 큰 요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안 되겠는데요? 불가능하겠는데요? 계산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주님은 믿음으로 하면 된다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합시다. 제가 이렇게 저희 동성교회 부임해서 아직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또 여러분을 만나는 가운데 참 제게 은혜가 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증거가 있는 교회다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함으로써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써 이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고 세운 만큼 우리가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더 힘을 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면 이 지역과 사회에 주님 저희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아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물질도 주시고 주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드림, 그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우리 동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